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2024년도 처음 예배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자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능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첫 주일 예배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동행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지며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는 일이 순적히 이루어지며 직장 문제, 이사, 진학, 건강, 학업 등등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며 우리나라 정치, 경제,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왕상 2장 22절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멘. 다윗의 여러 아내 중에서 밧세바라는 여인은 특별하고 남달랐습니다. 아주 야심이 있고 욕망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죠. 즉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 즉 다윗과 혼인을 했고 연달아 아이 5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내 왕후가 되어서 20여 년간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궁정의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을 겁니다. 아이고,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다니, 어떻게 자기 남편을 죽인 남자와 결혼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널리 이야기되었을 겁니다. 밧세바는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대충 눈치는 챘을 거예요. 누가 눈길을 한번 주거나 혹은 어떤 대화를 웃으면서 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 혹시나 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한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에 비수처럼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꽂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밧세바는요 왕후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태후가 되어야 되겠다. 즉 왕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낳은 아들이 반드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겠다는 야망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하는 길을 모색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남편을 부추기고 도와줄 분하야 군 장수 분하야를 섭외하고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과 장차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상의하고 모색하고 바라보고 계획하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밧세바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모든 사람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실제적인 권력을 거머쥔 그 다윗의 권신들은요, 원로들은요, 왕자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아도니아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마치 자기가 왕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을 했었고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밧세바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분하야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몇몇 사람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었고, 이와는 달리 아도니아를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중신들이고 아주 개국공신들이었던 거고 여러 왕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지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아주 방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밧세바와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밀고 있었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잔치를 가게 되었고 왕실은 텅텅 비게 되었던 거죠. 밧세바는요 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왕실 궁전이 텅텅 비었던 시점을 놓치지 않고 다윗의 침실로 이제 들어갑니다. 다윗의 침실로 들어가서 다윗과 담판을 짓죠. 당신 말이지 내 아들 왕이 되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꼼짝없이 나도 죽고 솔로몬도 죽게 생겼다. 제발 살려주시오. 그렇게 담판을 지었고, 그래서 왕실이 비어 있었던 그때에 기습적으로 마치 쿠데타라도 벌이는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에 의해서 왕으로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 솔로몬이 직접 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단과 밧세바가 이제 협의하고 논의 끝에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켰던 거죠. 바로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봐라 말이지, 내가 팔자 고쳤다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단순히 왕의 부인일 뿐만 아니라 왕의 부인을 넘어서서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당당한 왕의 어머니 태후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이제 구름을 걷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그때에 라이벌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도니아가, 즉 왕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이미 왕이 됐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평화로운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어머니 밧세바, 당신을 찾아온 것은 소원을 들어주십사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이벌이고 적대관계였으며 서열 1위였던 아도니아가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으니 뭡니까? 밧세바, 당신이야말로 지금 절대 권력을 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지만 실제로 권력은 당신이 가지고 있죠. 당신이 솔로몬 왕 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말 한마디 하면 이 세상에 안 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얼마나 밧세바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 말해보시오. 내가 무슨 소원인지 드러나 봅시다 했더니 밧세바가 아주 얄궂은 부탁을 하죠. 뭡니까?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을 봉양했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이 요구가 참 교묘한 건데요. 두 가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왕의 첩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왕으로 가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근동의 관례에 따르면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었으며, 둘째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의 기선을 제압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가 아무리 하기 싫은 것도 엄마 말 들어야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밧세바는요, 이 아도니아가 가졌던 간교한 뜻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에 허영이 가득했고 그냥 이제껏 싸웠던 나보다 더 왕이 될 수 있었던 아도니아가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파에 바람이 가득 들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이 국정을 보다가 저기서 어머니가 옵니다.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상석에 앉히고 엄마한테 큰 절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자리를 배열하고 자기 오른쪽 편에 앉게 했으니, 오른쪽 편은 권력의 자리, 능력의 자리, 존귀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 밧세바를 대접한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 엄마 밧세바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럴 법도 한 게, 밧세바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건 누구라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밧세바가 솔로몬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주 작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솔로몬은 당연히 아이고 어머니, 제가 뭐든지 들어드려야죠.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이때에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아도니아의 청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고 있잖아. 응? 그 친구를 아도니아의 아내 삼게 아비삭을 내어주시오. 이런 부탁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솔로몬이 안색을 바꾸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했으니,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말하자면 엄마랑 밥 먹다가 엄마 앞에서 밥상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은 뛰쳐나가서 뭐 했습니까? 요압을 죽였고, 그리고 같은 편인 그와 한패였던, 이러 부탁을 사주한 아도니아를 죽였고, 그와 한패였던 군대장관 요압도 죽였고, 또 같은 편을 들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해서 고향으로 내쫓았습니다. 이어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베냐민 사람도 함정을 파서 이제 처형한 거죠. 이렇게 연속된 처형의 결과를 2장 마지막 절인 46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누구의 손에?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됐다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만 해도요, 편하게 다윗을 욕했던 사람이 있어요. 세바 같은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이새의 아들에게서 뭘 바라볼 게 있느냐라고 공공연하게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또 다윗은 요압과 같은 권신을, 이 개국공신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어서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일련의 숙청 작업을 한 결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보이기에는 잔인해 보이고 무자비해 보일 수 있으나 이 일 이후로 왕자들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감히 왕권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것은 이스라엘 왕조의 두고두고 계속된 이스라엘 왕조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예 반역을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보면 왕이 외척들이나 무슨 권신들이나 아니면 뭐 처갓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신하들에 의해서 휩쓸리거나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왕조에는 이런 전통이, 악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숙청 작업을 했기 때문에 왕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거나 왕가에 대해서 어떤 반기를 들거나 비판을 하거나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무사하지 못하다, 결국은 심판을 받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일련의 숙청 작업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된 이후에 솔로몬이 뭐합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요. 뭡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이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시기 이전에도 솔로몬은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일컬어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도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이미 충분한 지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받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두 가지의 것, 즉 한편으로는 자기가 휩쓸리지 않도록 끌려다니지 않도록 권력 관계를 깨끗하게 숙청했으며,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솔로몬의 잘한 것이라고 성경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깨끗하게 정리할 것,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을 이끌어 가든지,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두 가지, 첫 번째, 그 어떠한 것에도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먼저 주도적으로 관계를 정리해 나아가며, 네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간구하여라. 사실은요, 솔로몬의 이 숙청 작업은 부담이 많이 되는 일입니다. 왜요? 엄마의 관계도 완전히 깨지는 거잖아요. 엄마가 부탁했는데 그 부탁한 사람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내가 엄마 얼굴 안 볼 수도 있다는 결심이 아니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을 죽였으니 요압을 숙청할 때에 이 요압을 숙청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군사적인 공백, 크나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다 안고 간다라고 하는 결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와, 우리 왕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백성들의 호감을 떨어뜨릴 위험도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결단하고 잘라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정면으로 돌파해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은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것에 휘둘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권력에 휘둘리거나 돈에게 휘둘리거나 허영이나 욕심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휘두르는 것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것을 결단하고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정리하고 살 것을 원하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를 휘두르는 것을 결단하고 잘라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